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 참 이 한 주간 감동이 넘치는 신앙인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고 환자도 있고 뭐 암 환자도 있고 또 암 수술했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안에서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제가 지난주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냥 눈물이 그냥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우리 사단한테 복수하는 길이 뭔지 압니까? 사단한테 복수하는 길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사단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내가 제일 행복하면요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한테 복수하는 겁니다. 저 이거 어디 메시지에서 봤어요. 어느 메시지를 찾다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감동이 넘치는 신앙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이래저래 다니다 보면 이걸 놓칠 수가 너무 많아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은 어느 날 사라지고 형식화돼 가고 그러고 계산하는 신앙 되고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강단 원단 말씀 잡고 계속 도전하지 않으면요 지정신을 차려버려요. 정신을 차려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라. 꼭 저도 한 번씩 정신 차려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요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 그러잖아요. 음모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한 여자가 딱 나타났어요. 와서 시몬의 집에 와서 그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 전파에 가는데 꼭 전달된다 그랬어요. 이게 뭐죠? 간증이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이 사람이 그랬을까요? 왜 자기 인생 전부를 걸었을까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살아난 거예요. 3일이면 시체도 다 부패되잖아요. 그죠?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식, 감사의식. 그죠? 저도 지금까지 요즘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한 저 여정이나 또 살아온 여정을 많이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수련회 메시지 준비하면서도 이제 이 상처 입은 이 상한 감정, 이렇게 상처 입은 치유자, 상한 감정 이 두 권의 책을 놓고 제가 이제 계속 보는데, 야, 그 상한 감정이 이렇게 메시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죠? 근데 제 상한 감정이 되기까지 누가 헌신을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죠. 굉장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상처를 저한테 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저한테만 유별나게 저한테만. 왜 그랬을까요? 너 아니었으면 내가 이혼했다. 너 하나 보고 살았다. 근데 왜 동생은 세 명이나 더 낳은지 나 모르겠어. 나만 보고 살지. 그걸로 저를 올고매고 살은 거죠. 저는 그게 노예가 돼가지고 착하게 사는데 제 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나도 모르게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는 내가 있지.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저는 평상시는 평온하죠. 왜? 초이성형이니까 절대 화를 안 내니까, 눈도 크게 안 떴으니까 눈을 아래로 깔고 조용하게 다니는 사람이었죠.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뭐가 하나씩 나가요. 이게 뭘까? 내가 모르는 이게 뭘까? 이게 이제 감정에 누적된 게 있었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병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웃을 일이 없어. 그죠? 죽을 일만 쌓여. 죽을 일만 쌓여.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그죠? 우리 찬양에도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러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헌신을 했을 때 얼마나 감동이 있으면 몽땅 다 바쳤을까요? 우리도 이게 은혜의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은혜의식이 있어야? 나의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다 들여다보면요, 정말 나는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딱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 내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웃고 먹고 자고 한다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그죠? 모든 일이 거기서 출발되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죠? 여기서 감격이 오른다. 그러니까 뭐 애지간하면 통과.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 날마다 변화되고 영적인 성장을 한다. 날마다 잘하고 있잖아요. 왜? 영적 문제가 툭툭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죠. 이게 제 인생이 어깨가 가벼워져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괜찮아요. 왜 괜찮냐?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순한 사람,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나쁜 사람 소리 들어도 괜찮고, 모지대다 소리 들어도 괜찮고, 거기서 완전 자유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뭐예요? 누가 저를 비난해요. 그리고 억울한 소리 해요. 하는데 뭐죠? 웃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구나. 아,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받아들였구나. 그럼 어떻게? 그걸 갖고 멱살 잡고 말할 겁니까? 냅두면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 잡으면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가 이끄는 삶인데, 모든 것을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린 마리아.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면 사역을 하시면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또 이렇게 마리아 집을 왔다 갔다 왕래를 했나 봐요. 이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메시지만 듣고 있는 거야. 예수님 턱 밑에서. 마르다는 바빠. 막 반찬하고 하느라고. 마르다가 화가 났어. 아이고, 예수님, 얘 좀 혼내주세요. 나를 도와야지 여기 앉아있다고. 예수님 뭐냐? 각자 좋은 대로 해라. 근데 너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뭐죠? 우선순위가 예배죠. 그죠? 그 제가 어디 가면 뭐 많이 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는 전철역에서 아예 김밥을 한 줄 사가지고 전철에 내려서 그 집까지 가는데 한 7분 걸리거든요. 헐떡거리면서 걸어가면서 그걸 먹고 갑니다. 왜? 밥하고 준비하느라 은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지 말. 저는 은혜 못 받고 밥 잘하고 반찬 겁나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그 집 문 닫아버립니다. 하지 마라 몇 번 해도 말 안 들으면 저는 딱 장소를 옮겨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주는 집으로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론을 놓치는 거죠.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먹으면 뭐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물론 대접해주면 좋죠. 근데 은혜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혼숫감으로 준비했어요. 향유를. 그래서 약 300데나리온인데 이게 일하는 사람이 1년 품삯이면 연봉이에요, 연봉. 그걸 다 드렸다는 거죠. 그것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수히 뭐라고 떨어졌나 하면 나는 십자가 지고 간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많이 하셨어요. 마리아는 알았겠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라 그랬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죠. 그죠? 보세요.
그 충성된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 우리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삽시다 일단 말이죠. 수제자인데. 근데 한갓 보잘것없는 여자는 영적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장례를, 그래서 그 나라는 굉장히 건조하다 그랬잖아요. 덥고. 그렇기 때문에 시체가 말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굴에다가 넣어놓고, 그래놓고 3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미라, 이 천을 감아가지고 미라가 되면 그걸 나중에 뼈를 항아리에 담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장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레도 오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유를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서 그 부패가 부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거를 싹 이제 머리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분노를 했다 그래요. 분노하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그게 끼어 있어요. 동계산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도덕적 분노라 그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거 팔아서 구제를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걸 거기다가 왜 붓냐고, 뭐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막 욕도 하지 않았겠어요? 정신이 있냐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정의를 가장한 비판.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밥도 못 먹는데 왜 거기를 머리에 바르냐고 제가 아주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 탐심에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받고서 헌신하구나. 그럼 우리도 누가 막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면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이 은혜 받나 보다. 근데 나는 없어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주실 거 아닙니까? 못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뭐가 발동할까요? 시기질투가 발동이 돼서 저 사람 뭐 해서 돈이 많은 거야? 뭐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할 때 같이 함께 기뻐할 때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치유 안 받으면 그렇게 메마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보고 그 화를 내는 사람한테 분석하고 진단하고 수용하는 것과 비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성령 가정이 이래서 이렇게 진단을 하죠. 그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게 정말 이 날마다 말씀 안에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이 가슴 속에 싹싹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있으면 그래 그리스도지. 그렇지 그리스도지. 그래 맞아 그리스도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감동이라는 게 주님이 안 오셨다면. 금요철화 때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러면서 그 찬양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래 이렇게 많은 수많은 고통을 해결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본당에 딱 중간에 의자에 처음으로 앉아봤어. 바로 강단 앞에 그 자리가 빈자리 거기 있다고 누가 앉으라고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 처음으로 정면으로 딱 봤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봐도 좋고 저쪽에서 봐도 좋고 앞에서 봐도 좋고 어디든지 좋은 거예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감사 은혜가 넘치니까 봉사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간격으로 헌신을 하는 거냐, 그냥 일하는 거냐, 남이 하니까 하는 거냐 차이가 크죠.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나 받지 않나. 이게 저는 그래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말이 좀 많으면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은혜 받으라. 은혜 받지 않고 일하면 나중에 사고를 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교회도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뭐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방침 따라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이 없어요.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됐구나. 근데 성도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좀 나이가 먹고 이래 되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말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저는 다시 확인합니다. 항상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제가 원래 뭐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새는 엄청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금방 또 이래 바뀌었다가 금방 이래 바뀌었다가 또 뭐 카톡이 오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도 굉장히 이 사람들도 이 변화에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에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멀찌감이 있으면요 시간표 다 놓치고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은혜는 다 떠내려가고 뼈다귀만 남았더라. 그럼 누가 손해죠? 나만 손해더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하루하루 숨 쉬는 게 기쁘고, 그죠? 저는 요새 기쁜 게 저는 임플란트를 4개를 했어요. 어금니 이쪽에 이제 2개씩 2개씩. 이거 없으면 지금 음식을 어떻게 씹어 먹을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못 먹잖아요. 그리고 털리에 너무 떠글떠글거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냥 꽁 심어 놓으니까 이 본이빨보다 더 튼튼해. 그러니까 야 이것도 감사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으니까 너무 많아요. 시대가 발달했는데 발달한 게 또 우리 인체에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잖아요. 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 의식이 고갈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굳건한 믿음이 안 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무서운 거는 나 자신이거든요. 제일 안 되는 현장이 어딘 줄 압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만 잘 되면 모든 게 형통합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 내 안에 이거를 잘 가꾸면 됩니다. 제가 3년 반 사역 안 하고 쉴 때 뭐 했냐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제 자신을 갈아엎었어요. 갈아엎고 하는데 안에가 내면이 치유되면서 이제 안에서 나오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은혜가 이끄는 생활로 정말 날마다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축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붙잡는 신앙인데요. 마리아는 딱 시간표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서 헌신합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구나. 그러니까 앞장서서 딱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거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보고 잘난 척 한다고 할까? 내가 뭐 다른 생각 있다고 할까? 망설이면 안 돼. 그거 상관없어. 누가 뭐라 해도. 그죠? 그냥 마음 나오는 대로 하는 거죠. 마음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12가지 문제가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끝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끝나지 않았죠. 근데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 우리가 복음 체질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문제가 나옵니까? 기뻐하면 됩니다.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돌멩이 하나씩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죠. 무엇을 심든지 그래 되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 수련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미리 후원금을 다 내줬더라고. 하나님이 하시네. 신경도 안 써서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탁탁 포착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신경을 안 써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장소나 이 모든 것들도 희한하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그리고 뭡니까? 이 기회라는 건 뭐냐면 항구에 배가 있는데 특히 서해안은 심해요. 이 밀물이 안 되면 배가 못 나가. 그거 멈춰야 돼요. 근데 그 어영부영 하다가는 물이 빠져버리면 배가 못 나간단 말이죠. 우리가 딱 내가 기회가 올 때 딱 하나님 앞에 변신의 기회, 그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은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금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정말 그동안은 너무 미친 듯이 달려왔고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보면서 가자 했는데 이제 봤잖아요. 봤으니까 이제 또 힘차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힘을 내는 겁니다. 갈렙처럼, 그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죠? 그럼 나는 언제든지 딱 이렇게 준비 자세로 돼 있어야 돼. 준비 자세로. 그래서 경제도 막 쓰면 안 돼요. 돈 아껴야 됩니다. 헌금하면 잽싸게 내야죠. 그죠? 그래서 우광수 목사 어머님은 그거 장사하고 동이 꼬개꼬개한 거를 늘 다림질해가 놨다잖아요. 근데 용돈을 안 주고 과자를 못 사 먹었대요. 근데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돈을 착착 내놓는 거예요. 환경은 되게 어려운데.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상처받고 열받아서 교회도 안 나가셨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아침에마다 안수 기도하면서 최고 목사다 이러다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속으로 나 목사 안 할 건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랬대잖아요. 근데 뭐요? 그 어머니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비된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노를 쭉 풀어나가는데 전번에 우리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좀 다루려 했는데 이상하게 그 메시지 흐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세밀하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자, 해피 분노가 있다 그랬죠. 해피 분노는 이 사람은 별명이 젠틀맨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노가 난 거를 자기가 미리 차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한테 분노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은 분노를 느끼지 않아요. 왜? 분노를 느끼면 안 된다고 자기 감정을 차단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화났다는 걸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내가 참고 미안해하는 거예요. 화를 잘 안 내죠. 그죠? 우리 집 장로님도 화를 절대 안 냅니다. 지금까지 쌍시옷자를 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제가 속으로 당신이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할 걸 그랬나 봐 생각을. 근데 안에 분노는 있단 말이죠. 그죠? 고양이 강아지들 아무리 그렇게 이상한 짓 해놔도 한 대 때리는 걸 안 봤어요. 저는 잘못하면 고양이 때리거든요. 왜 때리냐고 막 뭐래요. 그러니까 고양이들 제 목소리 들으면 다 숨어요. 얘들이 막 가죽이고 뭐고 다 긁어버리거든요. 제 목소리 나면 우리 장로님 목소리 들고 나왔다가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왜 네 목소리 들으면 다들 도망을 가지? 자기 너무 좋아 고양이들이. 그래서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그 감정을 굉장히 억누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잘 있으면 되는데 분노는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비슷한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제 주변에. 진짜 훌륭해요 이분이. 근데요 어느 날 어떤 일이 터졌어요. 야, 근데 대단하더만요. 식탁에 의자고 뭐고 다 때려 부셔가지고 집을 박살을 내놔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뭐죠? 자신의 감춰둔 약점이 드러났거든요. 그걸 아내가 드러내니까 그거를 아예 드러내지 못하게 억압하려고 상대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더라고요.
그 항상 잠잠하지 미소를 띠는 얼굴로 인사해 공손하게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시한폭탄입니다.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동분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분노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거 빨래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열어주면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내가 배도 고프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회사 갔다 오자마자 빨래를 한다 그러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하는 걸 참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빨래 널었어요 그러면 아니 그래요. 저 전혀 아니. 그럼 왜 안 널었으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모르는 척.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벽창호라 그러죠. 벽창호입니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좌절감,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이제 무기력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있더라고. 화가 나니까. 지금 나 배고픈데 밥 먹고 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게 난 지금 일단 배고파. 회사에서 퇴근하고 힘들어. 그래서 나는 밥을 먼저 먹어야 되겠어. 밥 먹고 늘어도 되지. 그러니까 얼른 밥 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분노에 대해서 평가절하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 배고프고 화가 나는데 왜 너는 그것도 모르고 나한테 일 시키냐 이거거든요. 그때 이제 속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화가 많이 나면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고 이제 배 굶으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 고픈 거는 고프다고 말해도 괜찮고 지금 내가 땀 흘리고 들어와서 화가 난다.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시키면 지금 화가 나니까 지금은 내가 일단 밥 먹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왜요? 여자가 딱따구리처럼 잔소리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이걸 꾹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유연하게 표현하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편집 분량. 이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늘 사람들한테 자기는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불합리하다. 이래서 자기가 계속 내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편집형이죠. 그러고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가장하는 가면을 쓴 분노다 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 이 왜곡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그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예민해가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편안할 때 자기가 편안하고 주변이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본인도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늘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일하면 집에 오면 쓰러져야 돼요. 바깥에서도 이 분쟁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주 잘려요. 한 곳에 오래 못 있어요. 그게 이제 상호작용이 잘 안 되니까 사람이 화를 낼 때도 있고 그러면 화내고 금방 화해하는 법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화해하는 법을 몰라서 그냥 회사를 그만둬 버려요. 여기 조금 하고 그만두고 여기 조금 그만두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인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죠. 전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당신 남편은 혹시 약 먹냐, 병원 다니냐,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없어지니까 이게 화가 나니까 어디로 갔죠? 딴 데로 숨어버린 거죠.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집에까지 전화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를 잘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사실은 약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고는 왔을 때 전에 같으면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냐 막 이렇게 따졌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걸 잘했다고 얘기해 주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치유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안 들었으면 내가 남편한테 다르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서 너무 좋다.
이제 그래서 이 싸워야 될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 넘어가는데, 근데 시간표 따라 딸도 집으로 들어왔어. 나가 있던 딸이. 이제 이렇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노 폭발하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화가 나면 막 다 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분노를 과장되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제감을 상실한 파괴적인 거죠. 이제 하나만 막 목소리 있고 물건 던지고 막 이제 그래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 폭발적인 분노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래요. 예, 애를 때리거나 마구 때리죠. 교육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감정대로. 그리고 이제 뭘 하다가 던지고. 하루는 밥 먹다가 젓가락을 탁 던지니까 아버지가 그걸 갖고 딱 밟아버리더라고. 부셔버리더라고. 딱 밟아. 그 뒤로 엄마가 안 하더라고. 그 뒤로. 애들 교육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딱. 제가 처음 봤어. 엄마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다 받아주셨거든요. 그 엄마의 그 분노를 다 받아줬거든. 근데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제 교육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 뒤로는 이제 엄마 그 행동은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제재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치 분노.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정말에서 우리가 쪽팔렸다 그러죠. 좀 이제 창피한 일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속으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편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린데도 뭐 하다가 그런 거 날라오면 복음이 뭐고 없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도적인 분노는 내가 계획된 분노를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가 통제를 하려면 내가 화를 내야 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 저도 이걸 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독 가족들이요, 좋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서 네 해놓고 다음에 했어요? 그럼 아니요. 세 번째, 네 번째 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목소리 크게 얘기를 해요. 막 그러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참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하고 살다가 성격 버리겠다. 그 성격 근데 보니까 기초조차도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일상적인 건데 저 정도는 하겠지? 못해요. 우리는 처음에 놀래가지고 화도 내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씩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3살 난 아이처럼 요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건 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을 모르면 우리도 분노가 나온다니까. 왜 이것도 못해가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거야? 왜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나라의 법치국가 안에서 내 이익도 찾을 수 있고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무기력하니까. 그리고 중독이란 그게 온 가족이 몰입돼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과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손해 보고,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또 돈 손해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이 좋게 얘기해 주면 안 듣더라고요. 이제 막 우리가 목소리가 올라가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이런 일이 나고 이런 일이 나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고는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잘 통제를. 저도 저번에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목소리 크게 해야 듣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나 이러다가 내가 이상해지겠다. 근데 어머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를 바꿨어요. 조그만 애 하듯이 조곤조곤.
요거 요렇게 하고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안 되더라고. 그거 요렇게 하고 그거 했어? 또 확인하고. 제가 일이 엄청 많죠. 그래 되면은. 그러면서 뭐예요?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치유궁은 키워가면서 일을 시키니까 참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뭐만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 화를 내야 속이 시원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표출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쓰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 만성 분노하고 이제 이 분노 중독하고 조금, 분노 중독은 좀 더 강한 거고요. 만성 분노는 조금 이 톤이 낮으면서 모든 매사에 시비를 걸어요. 매사에. 이게 불신앙이죠. 아 이거 합시다. 아이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뭡니까? 습관적인 이게 이제 시비를 거죠. 그 이제 저희도 이제 우리 장로님은 조용한 분이잖아요. 근데 화는 안 해요. 폭발적인 화는 안 내요. 근데 제가 별명을 붙여줬어요. 모닥불이라고. 제 속을 불을 지르는 사람. 근데 이래 말을 하면 자꾸 시비를 걸거나 안 그러면 불평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왜 나한테 불만이 있어? 왜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래요? 요새 범사에 그러던데 잘 생각 한번 해보시오. 조용해지더라고. 생각을 했나. 뭐가 나한테 뭐 못마땅한 거 있습니까? 계산 잘 해보세요. 그러다 번개 맞지 말고. 뭐 안 하면 저는 이제 번개가 날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조용해지면서 그 다음에 괜찮아지더라고요.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자각을 시켜주는 거. 요즘은 너무 평화로워졌어요. 이분이. 상황은 너무 안 좋은데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서로가 한 집에 3명이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각자 자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보고마가 돼 가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는 서로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적 분노,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자들의 분노, 이게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죠? 첫째 나중심, 자기 중심, 물질 중심, 그죠? 그게 또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성공 중심 가는 거죠. 이렇게 흑백 논리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증오 분노, 틈만 나면 화내는 사람 막 화냅니다. 이게 너는 왜 말만 하면 화를 내요? 왜요? 이 사람들은 화를 많이 저축을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건드리면 그냥 보고 있지 보고 이게 이 뻥뻥 나가지고 그것처럼 찔렀다면 퍽퍽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독소로 가면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안 건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린다 하면서 그것이 왜 왔는가? 내게 억압된 감정을 갖고 내가 어떻게 표출을 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게 나오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적용이 되겠냐고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분이 팀사에 가면서 야 이분이 강단 말씀 이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재수 없다 그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는 줄 압니까? 그거 아는데 이거는 감정 따로, 영적인 거 말고 따로 감정.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물론 가인도 그랬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그죠? 그 왜요? 감정이 이게 임마누엘 원리스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생명거래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왜 왔지? 아 이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복음을 안 받았으면.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난 옛사람은 죽고 갈보리 십자가 죽고
그다음에 뭐예요? 부활신앙으로 감난산 신앙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부활신앙이 돼야 이제는 나는 바뀐다. 제자들은 자기중심이었고 분노를 했잖아요. 모든 것은 창세기 3장의 상처로부터 와요. 제가 이제 이번에 상한 감정을 찾으면서 한번 쭉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감정이 중요한지, 감정이 얼마나 감정들이 상한 감정들이 많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난 문제잖아요.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마귀의 종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그죠? 오직 유일성. 24시 25시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죠? 영원히 그게 안 가요. 수시로 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할 줄 아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행복할 줄 아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헌신의 기회를 붙잡았던 마리아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많은 사람 앞에 말이 퍼지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기회가 어떤 게요? 본당 헌당과 237 정말 그 종족 복음 5천 종족 복음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간에 또 이제 헌금, 전에는 제가 이 사례비에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인데 요즘은 사례비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왜 기다려질까요? 헌금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면 바로 여기 TN기에 가서 헌금을 딱 하고 올라오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또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기회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방향을 맞추냐. 그러니까 사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내가 그래서 안에 누리서 감사해서 내가 오늘 병원에 입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비 엄청 들어가죠, 그죠? 오늘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죠? 병원 가보세요. 여기 뚫어놓은 사람도 있고 옆구리 뚫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감동이 넘치는 헌신의 주역이 돼서 정말 앞으로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근데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왔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내 뜻이 들어가면 돈이 많아야 되고 모든 게 형통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죠? 일이 막힐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4시 체질이 되니까 보좌의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뜻이 하는 이런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맞추는 그런 인생을 편집하는 그런 또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237 치유 서밋으로 가는 언약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정말 감동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24시간 누리며 25시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우리의 그런 창세기 3장 문제가 수시로 겹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빛을 바라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제는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표 따라 오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마리아처럼 복음에 올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또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순종하며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